여러분들 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눈이 참 좋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게 돋보기를 자꾸 뺐다 꼈다 하니까 그래도 멋있게 봐주세요. 자, 오늘 이 시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것은 잘못 보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것을 편향이라고 그러죠. 좀 유식한 말로 확증 편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뭔가 좀 편향적 시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인데 크리스토퍼 자브리스,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두 명의 그 어느 대학 심리학자인데 한 가지 그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한 10여 명 정도 광장에 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넓은 홀에 이렇게 모이게 한 다음에 반은 흰 옷을 입히고 또 반은 까만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농구공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공을 몇 번 던지는지 그 횟수를 세라 하는 이런 이제 과제를 그 실험에 참여하는 그걸 보면서 실험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과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공을 막 주고받는데 중간쯤에 고릴라 인형을 입은 여학생이 약 9초간 나와가지고 그 중앙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것도 했대. 이렇게 고릴라처럼 이렇게 하고서 9초 동안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영상을 보면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40%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놀랍죠. 그러니까 그 뭐하니라고 못 받겠어요. 몇 개나 던졌는지 그거 세알리다가 그걸 못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 기업의 임원들일수록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확률이 높다. 자기의 어떤 세계관이 너무 뚜렷하고 또 자기가 구축한 신념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옆에 거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라고. 기업의 임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는 이제 이런 책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편향 혹은 착시 현상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바르게 볼 줄 아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유명한 실험이 고릴라 보기 실험인데, 이제 이것을 어느 그 일간지, 우리 주요 일간지 신문 그 기자가 칼럼으로 이렇게 쓰면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칼럼에 사람이 자기 기준을 넘는 것을,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알려고 하면 귀와 눈과 또 머리가 아닌 침묵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이 그 끝에 이렇게 적어놓은, 우리가 기준이 넘는 다른 것을 보거나 듣거나 알려고 할 때는 눈과 귀와 머리를 돌릴 게 아니라 침묵이 필요하다 하는, 올바로 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같은 땅을 보고 왔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이 본 사람들의 보고서가 두 개가, 상반된 보고서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올린 보고서가 두 개인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보고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아주 그 이스라엘이 최악의 경험을 하게 돼요.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는 이런 패착, 이런 실패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시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그 바란 광야에 위치한 곳인데,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사해가 바로 오른쪽 옆에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곳에서 이제 전열을 정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모세가 12명의 지파별 한 명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뒤에 보고를 올리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그 보고를 하는 거 하니 1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름답긴 해요.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부정적 보고서를 올렸고, 또 이스라엘이 이 보고를 듣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절망하죠. 낙심하고. 그리고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일 것이지, 광야에서 죽일 것이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는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회군하자. 여러분, 이것은 도를 지나친 그런 말이죠.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그런 선을 넘어서 반역의 언어. 지도자를 갈아치우자.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겨냥한 아주 불경한, 하나님이 도대체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하고서 하나님을 겨냥하는 선이 넘어도 한참 넘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38년간 이제 지나간 2년을 보태서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도록 만드셨고 또 이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심지어는 모세까지 포함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 여러분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시작.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잘 대답해.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요? 아주 영원히 모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 때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를 그건 생각도 하기 싫고 알고도 싶지 않고 겪고는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34절에 40년간을 내가 싫어하면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징계입니까? 한 27년쯤 15년쯤 돼서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우리는 왜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래. 우리가 큰 죄를 졌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 불행한 민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늘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우리 집은 왜 행복해요 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어서도 배우는 교훈이 있지만은 그런 레슨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이것이 복되다 생각을 해요. 자, 주경가들은 먼저 모세 과오를 지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내려야 될 명령은 정탐하라가 아니라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야 된다. 멈추어 서서 내려다보면서 자, 저기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그 땅이다. 우리의 목적지다. 진격하라. 그 땅을 취하자. 이게 여러분 모세가 내려야 될 명령인데 왜 멈추어 서서 그 땅이 궁금해서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 가장 큰 패착이다. 왜 그러냐? 정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탐꾼이거든요. 앞서가서서 진영을 꾸릴 곳을 찾는다든지 가야 될 길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탐꾼의 역할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천병이 되시고 우리 앞서가시는 늘 사흘 길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격해라. 저 땅을 차지하자.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 됐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40일간을 허비하면서 그런 정탐의 명령을 내려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비극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압도돼서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거민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대하다. 그러니까 의당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목표를 상실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말이에요, 전술적으로 포기해야 될 목표들은 있을 수 있어요. 방법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의 전략적인 목표, 반드시 취해야 될 고지,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여러분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요, 가다가 힘들면 안 가도 되는 곳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장애를 만나면은 이겨나갈 방법이나 피할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지, 어렵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버리는 것은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착이고 모세로부터 이런 일들이 비롯됐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에게서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는 병든 자의식이다라고. 자의식.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죠. 10명이 13장 3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한 보세요. 성경에 13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고. 재밌는 말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할 것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근데 보시면은 그들은 거인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들은 메뚜기다.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뭔가 어떤 감정에 어떤 함몰된 매우 그 부정확한 평가죠. 약할 수 있어요, 전력이. 저쪽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인과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것이고 한쪽으로는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이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관점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는, 잘못 보는 거죠. 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망각했던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다라. 우리가 좀 팩트 뭐 이러는데,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잊어버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인데, 그거는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벌벌 두려워서 떨면서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어느 나라 군대를 수장시키고 온 나라입니까? 애국 군대를 수장을 시켜요. 애국 군대와 싸워서 요즘 아이들 말로 맞짱 떠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보다도 강하면 강했지. 애국 군대가 제국의 군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군대가 삽시간에 물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을 수장시키고 물길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자기를 위축하고 축소시키는 이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발발발 떨고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를 들고서 발발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뭐 뒷날의 얘기지만은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라합의 말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 막 떨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서 봐야 될 것은 이걸 봐야지. 갔더니 신장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너무나 강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지나서 우리 인도하신 이 소리를 듣고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이런 정보를 올려야 돼. 그걸 보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만 보고 와가지고, 이런 것이 일종의 잘못된 확증 편향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잊어먹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하나님이고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의 이름들은 수없이 많을지라도 엘로힘은 절대자 딱 한 분이에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대신 싸우고 인도하신 상천하지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스스로 강한 존재,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군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강한 군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존귀하거나 그들보다 더 강하거나 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세상을 보고 자신을 축소시키고 겁을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은 일종의 우상이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두려움은 우상이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두려움의 감정이, 염려의 감정이 빼앗아 버려서 그것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우리 칼럼을 쓴 그 기자의 말대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침묵해야 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잠재워야 되는 것이.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만 더 빨리 좀 봅시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복을 하죠. 13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13장 30절에 이 말은 모세가 했어야 될 말입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모세가 해야 될 말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일까? 8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신앙은 분명하죠. 이 땅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단 하나 중요한 조건절이 있다면은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갈렙의 믿음이고, 갈렙이 그동안 40년은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2년이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잘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말, 확신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이기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위해서 이 구절 하나 읽고 마칩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불신에 근거한 확증 편향에 의해서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엄청 점령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을 다 같이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원리, 승리의 원리, 공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사흘 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길들 평탄케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쉴 곳을 찾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내일 일이 때로는 잘못된 편향적인 예측을 통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 천국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런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때로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세 부서가 성경학교 어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그 뛰는 소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광야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일들로 힘겨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 잠자다가도 지르는 그런 외마디 비명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꼭 귀를 들으시고 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권능의 손길을 만져주셔서 반드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달려가기를 원하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 편향적 그런 평가들 또 확증 편향의 말들이 너무나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